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를 운영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죠? 제가 많이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조금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주제 말씀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져서 지켜져 내려오고 있고, 저도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배워왔고 또 그 절기를 그렇게 지켜왔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건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이 시간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성탄 예배도 하고 또 24일은 전야제로 해서 행사도 하고, 저도 엄청나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활약을 하고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깨달아지고 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유튜브에도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이쁘고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크리스마스 유래라든가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저는 단순하게 말씀만 가지고 항상 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생일이 아닌지, 크리스마스가 아닌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말씀부터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할게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까지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신 때가 12월 25일 겨울이 아니다 라는 그 단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요. 자, 2장 7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그를 포대기로 쌌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 구유에 누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겨울철이라고 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그 낳은 아이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일 수 있을까요? 12월 25일이면 참 춥잖아요. 그죠? 요즘도 엄청 추운데. 네,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갓난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냥 구유에 누워놓는다고? 그 추운 날씨에?
아무리 구유라고 해도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겨울이라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놨다. 마치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둘둘 말아서 그냥 버려두고 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겨울이 아니라는 단서요. 8절 보면 그때라고 돼 있죠. 그때는 어떤 때죠?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졌을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자, 목자들이 있었대요. 목자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동들, 양치는 목동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에요. 복수입니다. 항상 성경 꼼꼼하게 읽으시라 그랬어요. 목자가 아니고 목자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 사람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에서 묵으면서. 들에서 묵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들에서 지내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들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양들과 같이 그렇게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들에서 묵으면서도 나왔고요. 또 하나,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언제요? 낮에 양떼를 지킨다고요? 아니요.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밤에 나가서 거리에서 밤새 보실래요?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죠. 만약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셨다면 결코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킬 수 없어요. 추워서. 그렇죠? 동사할 수도 있잖아요. 양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성경 말씀에 목자들이 들에서 묵으면서 있었다는 내용과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라는 내용만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는 최소한 겨울은 아니구나, 추울 때는 아니구나, 목자들도 들에서 잘 수 있고 또 양들도 들에서 잘 수 있고 밤에 그런 상황에 그런 온도가 있었던 때였구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겨울 12월 25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만 알 필요가 있어요. 2장 1절,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트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로마 시대예요. 그렇죠? 예, 로마 시대입니다. 그럼 로마 시대는 여러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어떤 신이었죠? 태양신이요. 그래서 태양신의 날, 그날이 영어로 뭐죠? Sunday.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Sunday라는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저 달력은 뭐죠? 양력 달력이요.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다? 태양이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양력 달력도 이 로마 시대에서 내려온 태양신을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하나의 잔재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저 달력이요. 원래 달력이라는 말이 뭐죠? 달력은
달의 력이에요. 그죠? 루나입니다. 루나 칼렌더. 성경도 보면 출애굽기 쪽에 넘어가서 보면 태양의 움직임이 아니라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성소로 나와라, 언제 회장으로 나오게 해라, 언제 모이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달의 움직임을 보고 확인을 해라 라고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쭉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말은 달력이지만 달력이 아니라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만든, 결국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태양신의 잔재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역사의 흐름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요, 태양신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오직 유일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세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다른 신이라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단결이 잘 되는데, 그 세력만 얻을 수 있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 작업을 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연막 전술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당시 태양신을 믿고 다른 신을 믿었던 많은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생각해낸 기가 막힌 전술이죠. 그게 바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도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또는 이방 종교 다른 신들도 12월 25일은 숨겨져 있는 그 뜻은 뭐다? 바로 태양신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수의 생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태양신 숭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므롯 아시죠? 성경에 니므롯 나오죠? 가장 힘셌던 그 장사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니므롯. 근데 그 니므롯이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도전도 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는 이제 니므롯이 세미라미스 아내를 맞아서 이제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낳기 전에 니므롯이 죽어요. 그래서 아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의 몸을 조각을 내서 여러 부족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서 담무스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세미라미스는, 이 담무스는 죽은 니므롯이 환생을 해서 온 것이다. 결국 담무스는 니므롯이다 라는 너무 이상한 논리를 펴죠. 근데 그 논리가 맞아서 또 그 논리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이후에 니므롯은 살아있을 때도 나는 태양신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태양신이다 라는 얘기는, 태양신 숭배 사상은 누구를 숭배하는 거죠? 니므롯을 숭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니므롯은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탄의 앞잡이로서 있었던 인물이죠. 결국 태양신 숭배라는 얘기는 사탄 숭배하고 똑같은 흐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직 사탄만 숭배하는 그 사상이 바로 태양신 사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생전에 니무롯은 나는 태양신이다 라고 했는데 죽고 나서 아들 담무스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세미라미스는 엄마죠. 세미라미스는 담무스는 태양신이었던 니무롯이 환생을 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 부족들한테 니무롯의 몸을 잘라서 보냈었던 거죠. 그게 또 믿어졌고 그게 전설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 12월 25일은 담무스의 탄생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무롯이 환생한 날이 되는 거예요. 담무스가 태어난 건 니무롯이 환생한 거다 라고 했으니까. 자, 12월 25일로 또 정한 그 유래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여러분 동지 아시죠? 12월 21일. 네, 동지는 가장 태양의 이 기간이 짧잖아요. 시간이. 네, 밤이 길고 낮이 가장 짧을 때가 동지잖아요. 12월 21일. 예. 그 기간이 지나고 약 3일 정도의 이제 뭐 그 주위에 있는 몇 부족 또는 몇몇 나라 쪽 그런 쪽에서 약 3일 정도의 어떤 암흑기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25일 날 드디어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동지제는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절기라고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12월 25일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조금 전 봤죠? 예수님은 결코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에 아기를 낳아서 포대에 싸고 구유에 놓는다? 그건 아기한테 너 얼어 죽어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겨울에 목자들이 들에서 묵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밤에 양떼를 지켜요? 그 추운데 빨리 양을 다 우리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가지 못하게 죽지 않게 그렇게 가둬놔야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인지 몰라요. 가나안의 영상 이렇게 보시면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라, 짐승의 표와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라, 이런 것 한 두세 편 나갔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미혹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 절대 이 세상 이겨 나갈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나 아파트 사야 돼. 나 뭐 차 사야 돼. 나 뭐 사야 돼.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뭐 좋은 데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말씀만 보시고 말씀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서, 하나님한테 택함 받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만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계세요. 그 악한 마귀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미혹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참 편해요. 유튜브가 있어서 모든 자료 막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서 딱딱딱 내역을 맞추시면 너무너무너무 재미있고 정확해요. 이 세상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봤고요. 자, 에스겔서 8장 14절 잠깐 한 번만 더 볼게요. 에스겔서 8장 14절 보면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니므롯 담무스가 이어져 왔느냐? 옛날부터겠죠. 왜냐하면 옛날 그 니므롯 나오죠? 네, 니므롯 창세기 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니므롯이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아멘. 보셨죠, 여러분? 태양 숭배 사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을 숭배한다는 건 니므롯을 숭배한다는 거고, 왜냐면 니므롯이 나는 태양신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므롯을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 보세요. 태양을 경배하더라. 다시 얘기하면 사탄을 경배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정확해요. 이런데도 이 말씀 안 믿으실 거예요. 제발 말씀 좀 믿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12월 25일 어디서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사탄 숭배하는 일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사탄의 종입니다. 성경 이분법이라 그랬죠. 목사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발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다 라고 교회라는 곳에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 진노,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12월 25일은 그럼 뭐냐? 그냥 노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 우리에게 쉬어라 라고 주신 쉬는 날입니다. 아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탄절이라는 말 자체도 하지 마시고요. 성탄은 맞아요.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거룩하신 탄생이니까 성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절은 아닙니다. 그건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든 예수님이 탄생한 날,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라, 지켜라 라는 말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뭔 있어요? 뭐는 있죠? 6월절 마지막 만찬이요. 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주시면 이거 마셔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라는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 언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날 절기로 만들어서 너희들 지켜라 라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 성경대로 살자고요. 아닌 걸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없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참아보자고요. 인내해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할 때 말씀드렸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다 제 영상에서 풀어드렸어요. 궁금하신 분 제 영상 가셔서 보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말씀 아니면 없어요, 답이. 이제는 세상 답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사탄 숭배일입니다. 사탄 숭배일. 아셨습니까? 네, 사탄 숭배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12월 25일은 뭐 하는 날? 노는 날이에요.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 성탄절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죠? 마귀, 사탄을 위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1월 1일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6월 1일 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올해부터 6월 1일 날로 네 생일로 하고 그렇게 땡겨서 네 생일 상 차려줄게. 알았어? 네 생일은 6월 1일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생일은 태어난 날 그날 해주잖아요. 그걸 앞당기거나 뒤에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분명히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그 밖에서 목자들이 머물고 밤에 양떼를 지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에 사서 구유에 이렇게 놔도 전혀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따뜻한 온도 그리고 환경이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세요? 여러분, 절대 사탄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미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 절대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제가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아요. 사탄한테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천년 만년을 교회라는 그 건물에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그 모습에 대한 실상, 그게 나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돈을 바라는 사람은요, 말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목표가 바라는 게 물질이면 나의 삶에서 물질만 나옵니다. 물질만 바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앉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걸 바라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천국 못 갑니다. 어떤 목사가 입으로 떠들어도 그건 그 목사의 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 지키지 마시고요. 그날 교회 가셔서 성탄 예배라고 해가지고 공연 보면서 히히 낄낄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바라보십니다. 그날 사탄 숭배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싶으시면 집에서 그저 말씀 보시면서 그저 혼자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곳에서는 나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만 믿으세요. 제발. 우리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또 이제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고 그날은 성탄절 아니고요. 그날은 마귀 숭배일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절대 교회 가셔서 성탄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틀린 얘기입니다. 부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말씀에 목숨 걸고 남은 우리 생에 한번 살아보자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나안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